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과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화롭고 찬양받기 합당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써내려가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특별히 구원에 대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상고했듯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은 3절 4절은 성부 하나님, 그죠? 그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할 때 예정하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로 시작하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 모든 구속사를 주장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구원을 성취하신 것, 즉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하시는, 통일되게 하시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 그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 곧 죄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건 안 믿건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건 이거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주관적 진리, 즉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선 즉 그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것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 그 언약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성취되고 적용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의 서정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한번 되짚어 봤을 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자들 영원롭게 하신다. 이걸 우리는 보통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아 거듭났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이제는 성화되어 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영화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은 언제부터냐면 부르심부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아셨대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이미 정하셨대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이미 인간이 있기도 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정됐다, 하나님 미리 아셨다, 이거 어떻게 알죠? 부르심을 받는 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또 부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믿어지고 그 복음이 내 마음에 감격이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고 미리 아셨구나를 알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성령님의 사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상고하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듣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어떻게 부르실까요?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인데요.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인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고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셔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선행돼야 되는데,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첫 번째 사역은 뭐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부르실 때 뭘로 부르세요?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됐을 때, 내가 복음이 들려졌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라고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은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셨죠. 우리가 수도 없이 배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했어요? 갈대아 우르, 즉 우상숭배 지역에서 우상숭배하는 자를 부르는 거예요. 즉 뭔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낫고 자격이 돼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배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 없음이에요. 이걸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는 자격이 되지 않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난 여전히 하나님을 배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거기에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말하자면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누군가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명도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강요했는데 어느 순간 믿어지더라. 그거는 강요가 믿게 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열린 거예요. 또 내가 믿어야지라고 하는 어떤 결심과 결단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서산에 오기 전까지 서울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했어요. 신도림에서 했었는데 그때 한 자매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가끔 이제 연락을 하는데 1년이 넘도록 성경 공부를 저랑 같이 끊임없이 한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 공부를 언제 했냐면 월요일날 저녁 8시에 했어요. 8시. 왜냐면 퇴근을 하고 모여야 되니까 서울은 한번 움직이면 30-40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8시쯤에 모여야 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8시쯤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보통 한 9시 반에서 끝나고 이제 질문 받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 한 10시쯤에 끝나요. 9시 반에서 10시? 그래 끝나요. 그러면 또 서울에서 또 집에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막 인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안산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막 12시 막 이렇게 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게 너는 고마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월요일 날은 또 특히 힘든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직장인들이 말씀 배우겠다고 그렇게 막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와서 말씀을 배우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 빠져요. 다른 사람은 가끔 빠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자매는 안 빠져요. 그런데 안 믿어진대요. 재밌죠? 복음을 계속 설명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믿고 막 감격하는데 이 자매는 참 그런데 그 자매가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정직하다는 거죠. 믿는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대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안 믿어지는데 1년이 넘도록 그렇게 그 힘든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와. 그러더니 언젠가는 한 번은 자기가 어느 큰 교회에 어떤 전도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만났는데 봤더니 그 전도사가 기도를 해주더니 아니 성령님 네 안에 있네. 성령님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뭘 안 믿어져? 성령이 너희 안에 있잖아. 그러더니 그걸 듣고 저에게 와서 막 기뻐하는 겁니다. 전사님 저 드디어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아, 그래? 감사한 일이라고. 내가 말하던 거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그래,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그랬더니, 어떤 전사님이 그러는데, 여자 전사님인데, 기도해봤더니 성령님이 내 안에 있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셨대요. 성령이 그 안에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뭐 잘 됐다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한 그 복음이 믿어지냐고. 그건 안 믿어지는데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그분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데요? 복음이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제가 그 자매에게 내가 한마디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그 사람의 말은 잘 믿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안 믿어진대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말이 믿어진대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줬어요. 자매는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지금은 이제 구원받아서 지금 중국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믿음이란 내가 열정을 내고 열심히 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협박을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는 것부터 또 그 복음이 내 안에 인쳐지고 믿어지는 것이 나의 자발적인 힘이 아니라 뭔가 외부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것, 이것이 우연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조차 그리스도 안에서, 즉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어떤 힘, 그 주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저 인도네시아에 태어났다면 복음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고려, 불교를 숭상하던 그 고려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84년에 우리나라에 큰 일이 하나 벌어졌죠. 갑신정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옥균을 비롯해서 급진 개화파가 이제는 일본의 힘을 빌어서 이제 청나라의 어떤 계속 사대를 하고 있는 그 조정을 반대하고 이제는 급진적으로 혁명을 일으켰죠. 개화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깨웠던 거예요. 그 목적은 좋았는데 그 방법이 아마 또 그것을 유지하는 어떤 그 힘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개화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중에 수구 세력이 이 사람은 사실 온건 개혁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사실 개혁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이 갑신정변에 의해서 더 마음이 확 닫힌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민영익이라는 사람입니다. 명성황후의 친족이죠. 근데 그 사람이 칼을 맞았는데 죽질 않았어요. 다행히. 근데 이제 거의 위태로운 상태에 있을 때 그 당시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민영익을 고쳐주게 되죠. 한방과 여러 가지 그것으로는 이제 잘 되지 않으니까 그 알렌을 도움을 청해서 민영익을 고쳐주고 또 감사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종 황제는 그 알렌에 대한 좋은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광해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을 세워주고 나중에 재중원이 되죠. 그것을 세워주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고종 황제가 선교사에 대한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과 관계를 하게 되고, 그 당시까지 그 아버지 흥성대원군을 통해서 세국 정책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그 카톨릭도 100년 전에는 이미 막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선교사나 복음을 들어올 틈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했죠. 나중에 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중에 언더우드, 우리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고종 황제는 아주 밀월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일본이 명성화를 시해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막 아간 파천하잖아요. 러시아로다가 이제 파천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고종 황제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때 고종 황제가 아련을 받아주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아무 음식도 받지 않았대요. 거기에 독이 탔을까봐. 오직 언더우드 집에서 만들어 놓은 음식만 받아 먹었고, 러시아가 만들었다 하면 받아 먹고, 그 정도로 이제 그 고종 황제는
그 선교사들을 신임하고 어떤 고민과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선교사들을 불러서 선교사들과 그런 밀월의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민영에게 칼을 맞고 그 알렌을 통하여서 살아난 그 계기 하나가 또 갑신전변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동참하게 된 것은 모든 역사가 우연인 것 같고 또 모든 어떤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와 사람과 그 모든 정치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금 인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그렇게 뭔가 편이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니들 거다 이거예요. 사역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 사역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사역자의 어떤 그 명성과 사역자의 어떤 그 사역의 어떤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성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도들이 살아나기 위해 사역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좀 바뀐 것 같죠? 즉 무슨 얘기냐면 아볼로나 게바나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너희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하나의 도구이지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아볼로와 게바 이런 사역자들만 너희 것이 아니라 모두 너희 거라는 거예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니들 거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세계 정세, 지금 일어나는 모든 정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 오고 가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 모든 상황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 여러분 거라시란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고자 하는 섬기라고 주신 도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찰스 하치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속사역의 완성은 만물이 지향하는 바인데 만물은 그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만물은 다 교회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종하고 있대요. 뭐가? 모든 만물이.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럽니다. 모든 만물이 교회에 복종한다고? 내가 여전히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난 여전히 죄가 많은데? 예,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죄가 있죠. 불화라고. 너희들이 정말 믿음에 있냐? 라고까지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침체되어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너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찰스 하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위인들, 왕, 정치가와 영웅, 사역자, 각각의 신자들, 불신자들, 생명과 사망,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왕국의 유익을 위하여 최상의 기여를 한다. 즉 교회에 복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장하게 하는 거, 그래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의 마음엔 온통 거기에 쏟아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역사,
영웅들, 정치가, 우리 모든 일어나는 모든 상황, 환경, 그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복음에 감격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 또 하나님이 대한민국 특히 서산 땅에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누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며 더 나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나를 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사역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제가 서산 땅을 밟고 있는 건 여러분 때문입니다.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고난을 내 육체의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라고 섬기라고 노예로 보내주신 것이 바로 사역자요. 그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원리가 다 합력하여서 지금 우리는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복음을 들은 그 내력들을 보면 또 믿음이 생긴 그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기가 막히게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셨고 또 그런 모든 삶들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설득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로 불러주셨군요. 그 주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며칠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생명나무 의미가 뭐냐?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했대요. 생명나무는 어떤 의미입니까? 뭘 어떤 의미예요? 생명 주는 나무죠. 자, 그럼 그 생명나무가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생명나무를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아담은 홀로 독립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명나무를 먹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강이 흘러내려갑니다. 그죠? 4가지 강이 흘러내려가죠.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 4가지 강이 흘러내려가 이제는 그 에덴 동산을 넘어 이제 문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어디에 또 동일하게 있냐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 이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거기는 에덴 동산이었는데 에스겔에는 성전입니다. 성전에 물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가득 채워지더니 그 물이 성전을 넘어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해로 가는 거예요. 죽어있는 바다죠. 그때 사해로 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사이에 나무들이 쫙 자라나고 그 나무들은 봤더니 잎이 치유하는 잎이에요. 또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사해에 물고기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그림과 이 그림이 비슷하죠. 그리고 이 그림이 완성되는 그림이 있어요. 계시록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우리 16절인데요. 자, 12절부터 제가 한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자, 그리고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 22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22장 1절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보면 드디어 생명나무가 보여지죠. 그 생명나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우리를 쫓아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며, 그래서 화형검으로 다 둘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은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생명나무가 수두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생명나무 된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생명나무는 무엇을 빨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생명수를 빨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져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에 의해서 생명나무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은 생명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근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이 바로 생명수의 근원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도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누구는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은 필요하셨던 거예요. 우리 애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끔 창조했단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이요 마지막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야 예수님 내 아들을 좀 죽여가지고 생명을 좀 주게 할까라고 하는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생명나무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 복음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는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또 뭐요?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삽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뭐죠? 교회가
구원을 받고 성장하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 삶은 내 게 아니라 내 옆에 지체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것이듯 여러분은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좋건 싫건 여러분들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반드시 발휘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살릴 것이고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 주권에 순복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듯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 부족한 이 교회를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인생이 그 교회의 것이듯 이제 우리의 인생이 바로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그 사람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함께 고난을 당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